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라고 드리는 부분은 나라고 고쳐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아멘.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노래합시다. 영원히 우리 주님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며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며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만이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노래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1991년에 일본의 최대 사과 어떤 상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우리나라 사과 어디 유명하죠? 합천도 유명해요. 또 저 어디죠? 청봉사과도 유명하지 않아요? 또 어디도 유명하죠? 예산. 이야. 또 문경 또 몰라요. 주식 먹고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게 사과가 유명한 어떤 지역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최대 사과 산지로 여겨지는 그 곳이 어디냐면 아오모리현이라고 해서 일본의 그 약간 북부 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삿포로가 있고 그 밑에 쪽에 이제 있는 그런 지역인데 1991년에 요 지역에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큰 태풍이 여러 번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재배하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 때문에 이 사과들이 굉장히 많이 낙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 그 사과를 이제 농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낙심한 거죠. 야, 내가 1년 농사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나무들 중에 90%가 낙과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이제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90%의 낙과한 그런 어떤 과일들을 다 바라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앞에 자리로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과를 동경시내, 그러니까 도쿄로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팝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니까 이걸 먹으면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나 무지하게 이게 절대 안 떨어진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을 부여 넣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 수험생들에게 엿을 준다거나 그 아침에 미역국 먹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미역국 먹으면 왜 그래요? 미끄러진다고 해가지고 미역국 안 먹인단 말이에요. 찹쌀떡 왜 줘요? 찰떡 이렇게 부추라고 주는 거고, 우리 먹지 않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청년이 그런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10%의 그 사과를 따다가 이거를 동경 시내에 있는 사람들, 그 수험생들, 거기 동경이 굉장히 큰 도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다가 팔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오모리현의 다른 해보다 그 해에 10%를 팔았던 그 금액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 어려움의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면 끝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내 스스로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하다가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거는 어느 순간 어려움이었는데 그게 좋은 일들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90%가 무조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10% 한번 제대로 붙잡았더니 그 10%가 90%를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의 삶에서는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말들도 하고, 또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상태, 그 현상을 바라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제가 아까 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찬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어려움을 안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더니 진짜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런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늘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 예수 믿으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찮아. 오늘 허리 뽀가지지 않았나? 태인이한테 내가 그거 했는데, 인터뷰 하다가 교회에서 설거지 얼마 만에 하는 거 했더니 처음이대요. 허리에 이게 담을지도 몰라. 허리 오면 담을지도 몰라. 이게 뭐냐면, 참 아쉬운 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평강이 하고 평안할 것 같고 탄탄대로일 것 같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애초에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조차도요, 그럼 예수님은 무조건 다 좋았어야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몸소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야, 나 따라오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나를 따라오는 건 말이야, 이미 좁은 길이고 이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어. 왜 찾는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가 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과 어떤 고난과 역경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뀔 수 있는 건 뭐가 바뀔 수 있냐? 그 바뀌지 않는 현상, 상황을 내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저 고난이 여전히 나에게 고난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90% 떨어져 있었던 그 낙과한 사과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꿋꿋이 버티고 있는 그 10%의 사과를 바라볼 것이냐, 고난을 바라볼 것이냐,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들의 시선이 남아있는 10%,
90%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10%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고 이것에 시선이 꽂힐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슬픔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잠깐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이 잠깐 동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잠깐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니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루가 첫날 같기도 하고 첫날이 하루 같기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알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기간이 언제인 거야? 내가 얼마만큼이나 버텨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흐르게 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믿음을 발전시켜주시고 나의 신앙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실 것을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떤 역경들을 허락하실 때 그 교만과 거짓을 뽑아내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고 부인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뽑아내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뽑아내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안이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 날이 되었을 때 그 고난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요 정도면 됐어 스탑이라고 외쳐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모세는 근데 40년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25년 걸렸고 야곱 20여 년 걸렸고 이 요셉 13년 걸렸어요. 너무 긴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는 말이에요. 잠깐이었거든요. 예수님 잠깐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고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잠깐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양쪽에 달려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그때 인생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이제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님 한 번 고백했었던 거 그 한 번이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결국 뭘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앞절에 보시면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뭘 보시고 결국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기초 성경 공부반 할 때 그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믿는 게 맞나? 20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그렇게 따라왔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야 아브라함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야 너가 진짜 다른 것들과 여러 가지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를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20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었던 아브라함도 그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가 이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했구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복을 그 창세기 22장이 돼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잘 전달되어지고, 내 믿음이 지금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고난, 이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숲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야, 내가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구나.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저께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매일같이 새롭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망한 것 같아도, 무너질 것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도, 자빠질 것 같아도 그 고난을 우린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나를 힘들고 억누르는 그 괴로움을 볼 것이냐, 아니면 10%밖에 되진 않지만 그 10%로 90%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냐. 여러분, 새롭게 매일같이 새롭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전했죠. 그 시선, 그 카메라 촬영 기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아웃포커스, 인포커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까 펜포커스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웃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 말고 나머진 다 흐리게 하는 거. 그리고 인포커스는 내가 봐야 하는 것만 흐리고 나머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 펜포커스는 뭐냐면 다 선명한 거예요. 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만 우리에게 선명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흐리게 되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고난, 그것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기게 하여 주시는 힘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오케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도와줘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